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우리 집중해서 오늘 말씀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러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전략과 순종으로 이룬 승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안내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순종으로 이룬 승리.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제 8장까지 왔는데 특히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취했죠.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 말씀을 전거받은 대로 7장에 와서는 여리고성보다는 훨씬 작고 또 그들이 보기에는 아주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세피하게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우습게 본 거죠. 아이성에 대해서. 그리고 싸웠는데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7장에 보시면은 3절을 보십시오.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우리 다 올라갈 필요 없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딱 이 말투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그냥 이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들의 생각과 이스라엘 무리 속에는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패전하는 그들의 심정을 7장 5절에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으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래서 이 아이성에 치러 갔던 전쟁하러 갔던 세피하게 여기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어떤 상태로 돌아왔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저는 이 성경 표현을 진짜 실감나게는 저는 아직 제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IS한테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참수당하는 사람들이 20명인가 그 전에 나와서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됐잖아요. 과연 그런 상황들이 되면은 마음이 녹지 않을까? 마음이 녹지 않을까? 저는 생오줌을 싸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마음이 녹았다는 말이 실감나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생똥을 싼다 하거든. 생오줌을 싸고. 아마 이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겼던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7장까지를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8장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를 다시 승리했다는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요 7장까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믿음으로 전쟁을 해야 승리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아닌 싸움은 백전백패라는 사실, 이거는 우리 죽을 때까지 있어서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큰 사건에서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느냐 실패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섬 정령을 오늘 이제 이 8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기록해 주셨을까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뭐가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아이성 실패로 인해서 두려움이 아주 그냥 엄습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고 또 구체적인 전략까지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래서 전술 전략을 하나님이 딱 알려 복병을 둬라.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방금 읽은 우리 9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것은 백전백패. 우리 이전에 봤잖아요.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가니까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비참한 뭐 좀 대접 좀 받고 환대 좀 받으면 그게 뭐 좋습니까? 오래 가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발람은 죽었더라. 칼에 맞아 죽었더라. 이게 영원토록 기록 남는데 그게 뭐 그리 잠시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할지라도 저는 개팔자 절대로 부럽지 않아요. 그 개팔자 요즘처럼 뭐 걔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걸음인가? 하나님 제껴놓고 내 혼자 지금 가는 그 선택, 가는 길,
가는 행동, 가는 말은 아닌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수시로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손대 뿌리면은 비참합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마디는 소금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난다고 했으면 그럼에도 쓸데가 없었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 손대 뿌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은 여기 있는 우리는 아무도 결과가 허무하게 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이하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이성 처음에 올라갈 때 몇 명 올라갔습니까?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하다 했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만 명을 뽑아가서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가 이제 지금 다 죽고 또 새로 태어난 사람 해도 어쨌든지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금 많은 거예요. 군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3만 명을 딱 뽑아가지고 전투를 하러 가는데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복병을 두라고 한 대로 이 여호수아가 복병을 줍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요게 이제 매복시켰다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한 대로 이들이 5,000명을 선택해가지고 복병을 두고 이제 나머지 25,000명은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으로 이제 쳐들어가는 척 하다 하니까 이전에 뭐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한번 이겨보면은 그 다음에 다시 만나는 싸움은 이건 뭐 세피하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25,000명이 끌고 가기 위해서 저는 이 9절에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9절.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야, 이 여호수아가 참 멋진 지도자예요. 백성 가운데서 전쟁 치러러 가기 위해서 함께 잤다. 함께 잤다. 나는 바람풍을 하지만 너는 바람풍을 해라가 아니고, 너희는 군인들이니까 나는 지도자니까 너희끼리 가서 잘 싸워서 이기고 나한테 보고만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 가운데 함께 잤더라. 이게 호텔방도 아니고 함께 잤더라. 참 지도자의 멋진 모습.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는 이 장면을 하나님은 딱 기록해놨어요. 여호수아 말과 행동이 똑같이 보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그들과 함께 자고 또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에 따라서 복종하는 이것을 이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 거지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됩니다. 복병을 두라 하면 복병을 두고 또 가라 하면 가고, 그것도 따로따로가 아니고 지도자와 무리와 백성들이 따로가 아니고 한 몸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온전히 순종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줘요. 이게 이제 7장하고 대조가 되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안 하고 명령을 요구하지도 안 하고 그냥 인간들끼리 그냥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인간끼리 한번 해보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했던 모습과 이제는 다시 각성을 해서 회개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 하고 순종함으로 성읍의 복병을 두고 이제 그대로 행동을 하는데 이 참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왕이 그 13절부터 제가 할게요.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아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 누가 눈을 가린 겁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 왕과 백성들의 눈을 딱 가려가지고 복병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면은 이건 간단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병 있는 게 다 소문이 나가지고 야, 저 뒤에 복병 있다. 저 조심해야 돼 하고 아이 성에 싹 퍼졌다면은 또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복병이 5,000명이 딱 숨어 있는 것을.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 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래서 아이 성 사람들이 몽땅 다 나와가지고 우리 이번엔 저 25,000명, 자기들 눈에 보이는 25,000명이잖아. 이게 다 그냥 개미 한 마리도 없이 다 죽이자 하고 싹 다 나왔어. 싹 다. 누가 몰고 나온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몽땅 그냥 도간의 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싹 다 나왔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다나. 다 나왔다.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었다. 아이 성산 몽땅 싹 다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18절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으니라.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성읍에는 본토백이 아이성 사람들은 없잖아요. 뒤에 5,000명이 성에 들어가서 불을 확 지르면서 이제 성이 점령당한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뭐 앞만 보고 가겠습니까? 뒤를 딱 돌아보니까 성에 불이 났거든. 오, 저거 성이 불타고 있네. 그런데 그 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미 이제 5,000명이 그 성에서 또 준비한 사람들이 있지. 이쪽에 25,000명이 있지. 중간에 도간에 취가 되어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 22절 보십시오.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그냥 도간에 던쥐가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아이 사람을 싹 다 죽였더라. 다 죽였더라. 그래서 25절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더라. 12,000명이었더라. 한마디로 완벽한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꼭 전쟁을 해야지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로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룻밤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병으로도 하나님이 다 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은 분명히 전쟁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치르도록 했어요. 전능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몸소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닐까. 가다 그냥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냥 일주일 내가도 성경 한 장 안 읽고 묵상 안 하고 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면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간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기도 생활을 해라.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이 있어요. 또 이번에 목사님 선교 다녀왔습니다만 선교 입으로 생각으로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서 하라면은 실제 몸으로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이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아이성 전투를 승리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을 따랐을 때에 그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0절부터 35절 사이에는 이렇게 전쟁을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30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으니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마지막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전쟁을 승리하게 한 목적이 눈에 보이는 전쟁 승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마지막 결론,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구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최종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요겁니다. 요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이 8장을 정리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만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는 안 된다. 온전히 따라 온전히. 그것도 끝까지 따라요. 끝까지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거든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인생이 승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믿음이 아닌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 인간의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그거 다 해본 사람이 누구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 소용없더라. 그래서 너희는 제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것이 너희의 기본 자세가 돼야 된다.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남은 생에 이제 얼마만큼 우리 앞에 살아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던 모습을 잊어버려서도 안 될 것이고 이겼던 이 방법과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항상 명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돼야 돼. 나중에 누군가가 옆에서 툭 치면서 당신 왜 그랬어요? 이러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이야. 이렇게 확신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 마음인데 왜? 네가 왜? 이랬나 버리면 이게 벌써 이제 이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네가 왜? 우리는 악은 뭐로도 버리라고 했습니까?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모든 생각과 행동과 은행심사 전부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한 것뿐이야.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 가정과 우리 영교회를 하나님이 온전히 승리하도록, 또 결과가 나중에 쉼이 창대하리라 한 그 말씀대로 우리 영교회가 쉼이 창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지금 목사님 이제 참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 다녀오신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맡겨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들 EM 예배부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임을 위해서 지금 일정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은혜롭게 잘 씹어지도록 은혜 주시길. 또 몸이 아픈 지체들이 우리 다 알다시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참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참 행복하게 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한국, 미국 이게 참 전쟁터 같아요. 요즘 완전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정치가 순조롭고 평강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